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가 이 귀한 연휴기가 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가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가족과의 관련된 말씀이고,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관복음에 기록된 병행된 본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인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라 바닷가에 나가셔서 무리들에게 다양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어떠한 집에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해석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배치하며 설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그런데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런 장면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가족인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마찰이 생기자 아마도 위험성을 느끼고 예수님을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가려고 지금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가족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믿음이 있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혈육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앞서 나누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등불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믿고 그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소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고 그때 광풍으로 인해 배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아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먼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들은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해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외적 상황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을 연거푸 부르는 장면은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번이고 다른 곳은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신랑을 부르는 장면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로는 신앙이 있는 채 하면서도 신앙의 행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다른 이 3군데의 말씀을 지켜보면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주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에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곁에 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감독자라는 뜻을 써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신 그 행동이 바로 꾸짖음입니다.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책망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며 책망하셨다.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이 말씀을 공관복음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전달점이 조금은 각 주제마다 각 기자마다 조금씩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 즉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믿음이 평소보다 더 많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즉 이전까지 권능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순간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음을, 즉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시련의 순간에 잃어버렸거나 그것을 되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표현은 다르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진학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패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법칙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나갈 것이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난밤도 지켜주시며 오늘도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휴 기간에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그 무엇보다 믿음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전적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이끄시기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이 회복과 쉼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지내던 시간들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이 함께 있기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기에 믿음 가운데 온전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나 아직 태의 열매가 없어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축복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성장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꿈을 위해 고민하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 고민하는 자녀들, 입시 과정에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꿈꾸고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지켜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백성들을 섬기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기독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이유를 깨닫고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명절과 같은 즐거운 시간에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분단된 현실 가운데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의학에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송과 기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회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과정도 모든 것이 순탄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명절을 목사님의 상황으로 인해 마음 아파했던 가족들, 친지들과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이때를 기다린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과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목사님과 동역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일이 아뢰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탄식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